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만 하면 가슴이 울먹이고 찡해집니다. 어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제일 힘든 게 우리가 너무나 빨리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은혜인데. 사람의 타락은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부터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욕심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꼬이기 시작하죠, 삶이. 진짜 삶의 몸부림은, 특별히 믿음 생활은 잊지 않으려고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라고 그거 기억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우리 믿음 여정이 되어줍니다. 세상을 살면서는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은 우리가 싸운 것 같고 내가 이긴 것 같고 이룬 업적은 다 내 나름대로의 승리라고 여겨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히 내 권리로 내 거라고 당연하게 내가 취하고 누려야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속에 서서히 우리가 몰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당연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온 삶도 당연하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사랑, 드러난 사랑, 함께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가 바로 부모님이 되십니다. 높고 높은 정말 귀한 사랑이지요. 사람은 이 사랑을 뜨겁게, 아주 뜨겁게 간절히 체험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어머니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대표입니다.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크게 칭찬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헬라말로 메가스 피스티스. 쉽게 말하면 메가톤급 믿음이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머니의 소원대로 드디어 딸이 치료함을 받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교리적으로 잘 믿은 믿음입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예배도 모르고 하나는 잘 몰라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원초적, 순진한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어머니의 그 사랑 들고 온 것입니다. 자, 현재 이 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귀신 들렸습니다. 말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딸을 비웃고 있습니다. 저것도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릅니다. 어머니에게는 이것이 소중한 딸이에요.
아무 쓸모 없어서 사람들은 다 비웃지만 어머니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건강하다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약하고 더 부족한 자식일수록 어미 사랑은 더 큰 법입니다. 모두가 다 버린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웃들이 다 우습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얘가 귀신 들린 거예요. 얘가 병든 거예요. 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얘가 치료만 받으면은 얘는 정상이에요. 얘는 더 귀한 아이예요. 어머니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 못된 거, 이 잘못 사는 거, 약한 거, 그게 아닙니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뭔가 질병이 들려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는, 구원받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붙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어머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어미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해 버립니다.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딸이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딸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신병자가 된 것, 지금 내가 그 마음, 그 아픔이라는 거예요. 딸과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런 대답을 주지를 않았어요. 이때부터 이 여인의 사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이 대답 없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아, 예수님, 여자가 너무나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좀 쫓아보내시죠. 이 여인, 제자들의 만류도 극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사람 위에 온 거 아니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야. 예수님 말은 매몰찼어요. 너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내가 이방인이라는 열등의식도 극복해내는 거예요. 마침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거는 마땅치 않지. 자신을 개로 무시하는 그 시험도 이 여인 이겨내는 것입니다. 너는 개야. 그 말을 들으면서 여인은 노여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위해서 왔다면 이러지 않을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자존심이 상하죠. 나는 견딜 수 없어요. 여인으로서는 참아낼 수 없는 겁니다. 화를 낼 것입니다. 대들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하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할 때는 다릅니다. 모든 굴욕을 참아냅니다. 개라고요? 예, 맞아요.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인과 어머니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랑이죠. 내 믿음이 크다. 내가 텅텅 믿음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어머니의 사랑이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어떤 망난이라도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자식에게 기회가 와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의 위기, 세상의 위기는 다름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가 멈추는 거예요. 세상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가 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다가 죽는 거, 그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머니의 위대함을 모르면 아직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부모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지를 바라보려면 딱 한 가지예요. 그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평생에 부모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돼요.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물, 그 사랑, 그 헌신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산 제1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제는요, 시인이시기도 하셨죠. 고훈 목사님,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거룩한 것, 어머니 아버지라 여기신 거예요. 이런 시입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 사람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가르치신 분도 당신이시죠. 당신은 언제나 5월의 웃음,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바다요.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사랑은 이토록 강물이 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이 되어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가뭄이 들면 메마르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한다 하지만 부피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랑도 때때로 메마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의 우물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퍼도 마르지 아니하는 사랑의 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여로우신 분이세요. 사랑에 있어서는 가난한 어머니는 없습니다. 보기 흉한 어머니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다 아름다워요. 사랑 때문에. 자녀 교육이 귀하죠.
애들하고 눈맞춤을 하고 애들에게 가득한 사랑을 퍼부어주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아이하고 눈맞춤만 하면 안 돼요. 잘 키우려면 어느 땐가는 부모가 자신의 얼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등도 보여줘야 돼요. 등을 보여준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부모도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주면 자식은 잘 자라나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의 사랑이 주어져서 저들에게 어떤 존재감, 자아감, 안정감을 잘 키워주는 거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자칫하면 받는 사랑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협하게 자라나요. 받기만 하는 것에 머물게 되어지면 아이는 고집이 세지고 욕심이 많아져요. 부모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 퍼주시고서도 부모님은 딱 한 가지예요. 미안하다. 더 주지 못해 미안하다.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그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 귀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바라보느라고 자녀에게 그 등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방향을 잡는 거예요. 잘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의 위기는 자식 잘 키우겠다고 애만 쳐다보다가 사라져 가시는 부모님들을 허리 세대들이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시대가 굽어져 가고 있어요.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은혜와 눈물에 보답하지 아니하면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망하는 거예요. 은혜는 위로부터 와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부모님 바라봐야 돼요. 포항오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김이 없고 당당하게 여기다가 당연에 빠지지 않게 은혜 앞에서는 감사하고 머리를 수그리고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이상으로 부모님 바라보시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퍼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족 구성원들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자녀 세대를 복되게 하시는 하늘의 크신 은혜가 올바로 흘러가는 온 성도님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